안녕하세요. 6월 12일 금요일 하나씩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김종우 집사님과 강미수 권사님께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애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에는 결혼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주께 받은 계명은 아니지만 내가 의견을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고민과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오늘 기록되어 있고 26절에 기록한 것처럼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엔 이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종말이 곧 다가올 것이므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염려와 근심이 커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핍박을 받음으로써 가족들을 생각하여 주님을 배반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원수들이 와서 박해를 할 때 내가 아닌 가족들을 볼모로 하여서 배도를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당시 초대교회가 이런 상황이었기에 주를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혼보다 독신이 유익하다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상황에서 독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32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선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결혼에 관한 문제로 인한 갈등과 의견 대립이 생기면서 사도 바울 나름의 의견을 말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방향은 이 세상의 것들은 곧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맞게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 이런 말을 한다고 하고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영적 유익을 위해 무엇이 더 나을지를 권면하면서 이치에 맞게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임을 이야기합니다. 결혼, 독신, 재혼, 이혼 등등 우리 인생엔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고민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고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우린 독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도 있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혼한 가정도 있고요. 재혼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가정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고민과 결정 속에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깊은 고민과 씨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의견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옳다라고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나뉘어진 마음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결혼에 관해서, 이혼에 대해서, 독신과 재혼에 대해서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로 인한 많은 고민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삶의 고민들 앞에서 신앙인으로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